이게 내 땅인데 예를 들어 이거를 반을 딱 나눠주고 남한테 주고 싶어. 그럼 이걸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측량을 하는데 땅에는 이런 모양이 없어요. 땅에는 이렇게 금이 안 거져 있어. 근데 이게 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원본, 측량 원본입니다, 여러분. 땅 지적도인데 이거를 요 모양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요 근처에 있는 측량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로에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박힌 거 있어요, 그죠? 네, 이게 곳곳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곳곳에. 이게 측량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나라에서 보증하는 측량 기준점을 이게 만약 이쯤에 있다 칩시다. 만약에 측량 기준점이 이쯤에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포인트를 찍고 요 땅 모양을 요대로 측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측량하면서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 땅 모양을 그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측량한 것처럼 이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 측량한 내가 측량한 이 도면이 이거와 딱 들어맞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측량한 게 틀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측량한 기사들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땅 모양을 따라서 계속 도면에 그려가면서 자기가 가져온 원본에다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원본에다 자꾸 맞춰봐요. 그래서 원본하고 거의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 요 땅 모양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반을 딱 긋는 거예요. 이제 도면에다 반을 딱 긋어서 요거는 교회 땅, 요거는 김집사님 땅,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포커스를 제가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포커스가 뭘까요? 요 측량 지점을 찾는 거예요. 이 측량 지점이 정확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정확하게 측량을 해도 요만큼 틀려. 모든 도면이 기준에서부터 벗어난 만큼 틀려버려요. 그래서 요 측량 지점을 잘못 찾으면 그 이후부터 아무리 정확하게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성경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다 비유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도면을 갖고 계셔요. 도면을 갖고 계시고 곳곳에다 이걸 묻어 놓으셨어요. 곳곳에다 이걸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이거부터. 근데 이게 그냥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숨어 있냐면 성경에 숨어 있어요. 성경에 숨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먼저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찾는 훈련들을 거의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했는데 전부 이걸 따라가. 이거를 찾아서 내가 측량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남이 한 거를 전부 다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2000년의 개신교 신학이 이 측량 지점을 잘못 찾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틀렸는지 여러분 짐작도 안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출발한 측량 지점을 벗어나가지고 2000년 동안 그게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성경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원본하고 늘 이렇게 비춰보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틀렸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따르면 모양은 비슷하거든. 근데 모양이 비슷한데 측량 지점이 틀린 만큼 계속 틀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틀려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말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이 부분을 강조하셔요. 강조를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시초부터
시초부터, 즉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종말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기준점을 찾지를 않고 전부 다 잘못되어진 그 부분부터 전부 따라다녀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 중요한 이 성경을 통한 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실패들을 합니다. 실패들을. 그래요. 한 번 더 볼까요? 이걸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타임라인 초대교회 때 이미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대제사장 이 종교 그룹의 핵심들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지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원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로 아는데 여기 이제 69일이죠? 여기 70일이에요. 십자가를 향하여 여기 이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이 과정들이 이전에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어떻게 행하실 것을 전부 다 예고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와 실천, 예고와 실천. 그래서 이걸 그대로 맞춰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비춰진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만 구원에 이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볼까, 이제를. 자,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고린도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 대한 흐름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동일한 영감을 받아 사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곧까지요. 다시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해석하는 포인트를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서를 전부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걸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곳곳에 숨겨놓은 이 측량으로 말하면 기준점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이게 출애굽 백성들의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어놓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점을 맞춰봐야 돼요. 늘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인트로 정해놓으신 기준점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나는지 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게 보여요.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지식으로만 하는 자들은 그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라 전부 남한테 들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내가 따려면 나를 지도하는 그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한 4, 5년 동안을 계속 그분의 지도를 받아요. 그럼 그분이 그 앞에 있던 선생한테 배웠던 거를 통하여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기준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성경하고 맞춰가지고 요런 모양까지도 맞는지 계속 점검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히 하고 그 교수의 입맛에 맞아야만 학위가 내려오니까 그 교수하고 코드를 맞춰야 돼요.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적 관점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 교수의 코드에 계속 맞춰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쇠뇌가 돼가지고 그 교수가 기준점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교수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전부 다. 그래서 맨 앞에 장님이 끌고 가면은 내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 돼가지고 그 장님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져. 그래요. 근데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 이걸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런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특별히 기준점이 툭 있단 말이에요. 즉 성경 해석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묻어놓은 이런 얘기들. 그래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 즉 구약 3구, 그러니까 구약 39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즉 메시아의 흔적들을 자꾸 찾는 게 그게 바로 이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기준점을 사복음서와 대조해 봅니다. 사복음서. 자꾸 대조해 봅니다. 자꾸 대조해보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일치가 되죠.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이전에 있었던 저 기준점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게 완성됐대. 아닙니다.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고된 것들을 지금 실천해 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여밟고 기준점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이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드에 맞춰 지식을 취득한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 이걸 찾아온 사람들이 훈련이 돼요, 여러분. 훈련이. 그래서 성경을 탁 펴면은 어느 지점에 기준점이 있다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한 걸음 또 더 나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동일하죠, 여러분? 구약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시초부터 이 포인트를 전부 다 숨겨놓은 것을 예수님께, 이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걸 가르쳐주신대요. 가르쳐주시고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 포인트를 찾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각 모든 장마다 우리 예수님의 족적이 있어요. 흔적이. 그 흔적을 찾아서 계속 오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신 한 일의 가운데서도 전 3년 반이 이 부분을 찾아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후 3년 반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온 사람들은 계시록의 해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성경이 딱 해서 같은 감동을 받고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고 선생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결과물을 내놓을 때 이런 족적을 따라 살고 또 그렇게 해왔는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하세요. 그 사람이 계시록을 꺼내놨어요. 다니엘서 해석을 꺼내놨어요. 그러면은 이런 포인트를 찾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와서 그 결과물로 성령의 결과물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앞에 있는 교수한테 계속 배우고 배워서 박사학위 믿게 따가지고 외적 학위 자랑하면서 자기 거를 내놓는 건지 그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경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모든 부분들 점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걸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그 부분이 오늘 토라 포션 내용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너무나. 자, 우리 토라 포션 볼까요? 자, 5, 7, 8, 1, 16 따라 합시다. 베샬라흐 보낸 후에인데 그래 샬라흐라는 요 단어가 보낸 후에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을 미리 읽어온 사람들은 제가 설교할 때 강의를 할 때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까 하고 궁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목사의 이 설교 내용이 일치가 되면은 어머 그래요. 목사님도 나와 똑같이 내가 목사님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성령.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17장까지 이제 이거 오늘 토라 포션 이 부분 17장 16절까지인데 요 안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인트로 찍어놓은 기준점들을 찾아보세요. 기준점들을. 성경을 앞으로 보는 눈이 그냥 많이 여러 개를 다 이해를 하려지 말고 툭툭 포인트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찍어 놓으신 포인트를 찾는 훈련들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해놓고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게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똑같이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인데 이 앞에는 지금 누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 뒤에는 누굴 것 같아요? 애굽 군대들. 그래, 애국 군대가 지금 이 똑같은 물벽, 좌우의 물벽의 가운데로 지금 앞에는 도망가고 뒤에는 따라가는 그림. 여기 이제 출애굽기 13장 14장 내용이죠. 막 따라가가지고 맨 뒤에 처진 사람과 선두 그룹에 선 군대의 창이 서로 다 막 맞으려 할까 말이야. 막 찔러 할까 막 찔러. 이제 그거를 지금 홍해 물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맨 뒤에 느림보 같이 이 낙오된 사람은 찔리기도 했을 거예요. 창에. 그렇죠? 뒤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적군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공격해요. 지금도 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선두 그룹이 앞에 가는데 맨 뒤에 처지거나 이 대열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공격을 받을까요? 적군 아말렉 영의 군사들의 공격을 계속 받아서 포로가 되고 낙오가 되고 그리고 이 대열에서 영영 이탈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여기는 군대야. 딱 두 가지로 정리돼요. 이 가운데서 예수와
예수아가 드러나는데 우리 14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서 13절 중반전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이 구원을 보아가 이게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아입니다. 오늘 너희를 행하여 그 큰 팔을 펼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등장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우리 누가복음 여기 접어놓고 우리 누가복음 21장 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측량 기준점을 지금 여러분들과 찾는 중입니다. 지금 자, 누가복음 21장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종말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쯤에 무슨 징조가 보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징조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건 포괄적으로 넓은 징조고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어떤 포인트 지점을 보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흐름 속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지. 이걸 보고 이후로도 물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빌론 군사들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그림자들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마지막 때 휴거 직전에 있을 그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밑그림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찍어놓은 요 지점이 앞에는 도망을 가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사정없이 쫓아와죠. 근데 요때 나중에 요 물이 합쳐지면서 요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고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물에 전부 빠져 죽는다. 이게 바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군대가 지금 들어차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 후에 그동안 몰락되고 없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1967년도에 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을 탈환합니다. 67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한 50년 이상 지나는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거는 그때는 없었죠. 예루살렘 성전산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 밑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그리고 군대들이 에워싸인다 안 쌓인다? 쌓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와 같이 같은 그림을 놓을 때
애굽의 여기가 군대가 둘러싸이고 시작하면 도망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돼? 하늘로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국 군대 바로 왕이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는데 이제는 땅으로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요? 위로 간단 말이에요. 야, 요 때가 바로 휴거 타임이란 얘기예요. 휴거 타임. 그래서 애굽의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군대들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징조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21절 그때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야 했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이시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요 부분들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 시절에 이미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일회를 배웠어요. 이게 7년. 이게 이제 7년입니다. 이 한일회 라인에서 그대로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대신 이방인의 타임라인에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의 타임라인에. 그래서 AD 70년에 여기가 십자가 사건이 AD 한 30년쯤 됩니다. 이게 34년쯤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 3년 반을 가게 되면 이제 AD 한 37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AD 70년이면 여길 가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타임라인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준점을 톡톡 묻어놨는데 그 기준점을 찾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후삼년반은 미리 누구한테 주어졌다? 마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건 마귀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일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 사이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요 부분을 2000년을 이렇게 빼내는 영적 스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한 게 제가 토라 포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5주 동안에 강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 가서 하가를 얻어오고 이삭이 이방 지역 가가지고 리브가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방 지역 가서 부인 넷과 12아들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타임라인이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번에 이제 계속 지금 출애굽기 토라 포션도 요셉과 12형제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이 지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과정이거든요. 2000년 전에 여기도 교회를 세우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대로 성경을 이끌어오면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내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AD 70년이 이쯤 됩니다.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2020년, 21년도인데 여기 들어가는 타임라인 어간에 무너졌던 성전이 제2성전이 제3성전으로 다시 섭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서면서 이 적그리스도 타임이 3년 반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하여튼 계시록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타임라인을 읽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그 타임라인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힌트를 보여드리면은 이 구약의 이 신약 사복음서를 기록한 게 누구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 이 마태도 요 침례 때부터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거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네 사람이 한 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고 기록했는데 방향이 달라. 보는 각도가 어떤 분은 뒤에서 보고 어떤 분은 앞에서 보고 입체적으로 사방에서 기록돼 가지고 전부 다 동일한 3년반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요 계시록 후 3년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인 사건과 7 나팔 사건과 7 대접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 마지막 요 타임라인 70일의 여기를 두면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자세히 또 나눌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지금 타임라인에서 휴거 타임이 가장 우리 눈안에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가 들어선다? 군대가 포진다는. 근데 이게 군대가 포진다는 게 하루 이틀 1, 2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여가지고 원한이 쌓여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위에 군대를 모이게 해야 하고 이 군대를 모으게 하는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제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계시록 19장 가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요. 즉 장차 이렇게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과거에 전부 다 이렇게 기준점에다 묻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스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딴 사람한테 이제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찾아서 계시록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퍼즐을 갖다 맞춰보세요. 잠깐. 계속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빈칸으로 안 들어찬 부분들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군대가 들어서는 요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됐네. 이제는 세상에 이 모든 것하고 뭐하고 끊는다? 인연을 끊어버려야 돼. 세상에 미련을 둘 만한 것 이거 전부 끊어버려야 돼. 재산, 명예, 인과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끊지 못하면 누구처럼 된다? 롯의 처처럼 된단 말이에요. 뒤돌아봤다는 게 미련 남긴 거거든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이런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계속 세상에 미련을 두면서 세상과 짝하다 보면은 요 다니엘의 70일의 라인 이 부분에서 전부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점을 찾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계시록 출애굽기 13장 다시 또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이후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갑자기 뭐가 생기냐 하면은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없던 구름 기둥과 없던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게 이제 뭔 얘기냐 하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그 그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가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외적이냐 내적이냐, 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육의 몸이 아닌 영혼의 몸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이렇게 임했다가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여기는 겉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고,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할을 어디서부터 찾는다? 여기서부터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사건들이 읽어보면은 반면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저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서로 미워하고 싸움하다가 다 멸망당했는데,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한 반면 교사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즉 바울 사도는 요 한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영적 가이드를 받는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거울이란 얘기예요. 거울.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리고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거울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을 기준으로 안 하고 신약을 해석을 하면은 거울을 안 보고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양쪽의 기준점을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타임라인을 여기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가더라. 그래요. 여기서 구약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계속 따라가고, 나중에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은 멈추고, 일어나서 붕 뜨면 보따리 타고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몇 년? 40년을 계속 합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7째 날은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 40년 동안에 매주 빠짐없이 훈련시켰던 게 안식일 순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안식일 순종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안식일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이 거울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거울에 대한 이 교훈을 무시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 따라다니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을 갖겠지만 세대주의 관점이나 전천년, 부천년, 후천년 이런 부분들의 그 마지막 종말론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을 제대로 찾지 않고 전부 사람이 그려놓은 거죠.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점은 70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게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는 충만했고, 말씀을 거역할 때는 그냥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점이래요. 이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계명을 이렇게 딱하니 기록하십니다. 그래요. 자, 홍해도와 예수의 휴거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래요. 요셉이 미리 다 봤죠, 그때 당시에를.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위에 그림, 예수아라는 그 인도한 구원을 보라는 속에서 요셉이 유골과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이 그림이 이제 예수아 안에서 마지막 휴거되는 그림인데, 여러분 휴거 있는 거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들한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키우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10재앙을 그냥 그대로 두드려 패고 싹 때려 나가시는 거지.
싹 데려 나가시는데, 이전에 죽은 사람 유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죽은 사람도 전부 데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어디서 이렇게 재해석을 되냐 했더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4장 10절 시작.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울 사도가 이거 본 거예요. 이걸. 아, 그렇구나. 이 홍해 도화 사건이 마지막 휴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요셉과 또 요셉과 같은 신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산 자와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창세 때 아담 때나 마지막 때나 6,000년의 세월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아담이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한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반 안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전부 깨닫게 하시네요. 깨닫게 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이 기준점을 찾아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훈련하면은 사도들의 관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그냥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이런 그림들.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7절에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최종 목적이 여기에요. 최종 목적.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런 모든 육신적인 이런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는 영적인 세계를 계속 우리들한테 조명을 해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100%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계 라인을 한 사람도 나고 대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홍해의 모세의 노래, 유리바다의 모세의 노래인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자, 오늘 토라 포션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우리 2절부터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려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 나리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노래 바로 여기에서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건너가고 요 반쯤 갔을 때 애국 군사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건너편까지 가고 난 다음에 요 애국 백성들이 빠져 죽는 장면을 보고 미디안이 막 속어치고 막 찬양하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430년 동안 자기들 괴롭혔던 애국 군사들이 눈앞에 보이는 데서 전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를 높이는 거예요. 찬양, 좋아 죽겠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어디 있냐면은, 자, 우리 계시록 15장 2절, 여기를 접어놓고, 출애굽기 15장 접어놓고, 우리 계시록 15장 가십시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측량 지점을 이렇게 맞춰보듯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의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찢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이 섞인. 제가 이걸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아까 유리바다에 있다는 건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리바다 가운데서 어디를 내려봤을까요, 여러분? 땅을 내려뒀다고요, 땅을요. 땅을 내려다 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물에 멸망하듯이 자기들을 쫓아오면서 괴롭히던 자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면서 이 땅에는 뭐가 벌어진다? 멸망이 벌어진다. 그래요. 유리바다 가운데서 내려다보니까는 땅에는 막 유황불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두 부분이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그림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이 두 그림이 한 자리에서 위치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 두 지점을 놓고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뭐가 있어요? 14만 4천과 함께 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짐승의 표 사건이 있으면서 계시록 14장에는 예리한 낫으로 수확을 하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이제 포도주 틀에다 던지면서 심판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이전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계시록 13장에는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짐승의 표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 666 사건이 있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을 기점으로 딱 맞춰보면은 양쪽의 사건이 매칭이 된다, 안 된다? 매칭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출애굽기 15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이전에 출애굽기 14장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바다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끌고 이 홍해 바다까지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난리가 났죠. 14장 10절 아까 읽었는데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때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백성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짐승의 표 사건하고 맞물리면서 짐승의 표 사건이 시작되면은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세가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미. 왜냐하면 모세를 불신하잖아요, 벌써. 주의 종을 불신해서 여느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자기들이 분리하면은 모세고 하나님이고 없어. 즉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먹고 살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끌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짐승의 표 사건과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짐승의 표 사건에 웬만한 사람이 뚫고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출애굽기 13장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지난주에 봤죠? 16장. 출애굽기 13장 16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라. 뭐가 나온다? 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즉
이 모세의 노래 이 어간에 14, 13장 똑같이 14, 13장에 똑같은 그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표 사건 됐을 때 휴거 직전에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간단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읽어보고 13장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당시에 완전히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라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도관에 든 쥐야. 살아날 방법이 없어. 마지막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군대가 뺑 둘러싸여 있어.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도 전부 군부에 의해서 통제가 돼. 꼼짝달싹할 방법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세상을 찾는다. 세상을 찾아야 거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계속 포인트를 찾으면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가지고 이 짐승의 표 사건 때 주의 종들이 얼마나 짓밟힐지 보여요, 여러분. 예.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득세해가지고 계속 땅의 것만 포커스 맞추고 살궁리, 즉 육신이 살궁리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다니까. 육신이 즐겁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전부 그렇게 모여요.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메모한 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이 전의 사건들, 요 유리바다 이 전 사건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장래고, 그 다음에 요 이전에 있는 사건들은 과거이기 때문에 두 그림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해요. 자, 만약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하고 막 그럴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예수와를 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13절에 모세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여호와의 큰 팔을 봐. 예수와를 봐라.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사역하고 이제 맞물려 갑니다, 여러분. 맞물려 가는데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포인트를 탁탁탁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전체 그려놓으신 이 도면을 확인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까지 전부 쓸려간다. 예. 그래서 뭐 100만 대군이니 뭐니 그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 이제 이후로 이제 이걸 벗어나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 마라의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요. 영적으로 좀 참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먹고 마시는 거 부족하면 바로 본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성들이. 자, 교회의 공동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자, 이러면서 교회 내 공동체에 서로 다 원망과 불신이 있는데, 하여튼 이 교회에 원망과 불신이 있으면은 사단이 아주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헤엄쳐 다녀요, 여러분. 헤엄쳐 다녀요. 그 원망과 시기, 질투라는 수영장 속에서 사단이 헤엄쳐 다니면서 아주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의 영역이, 사단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옛사람이 계속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나 혼자 깨끗해지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난 비판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매출하기 사건이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마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내일은 휴일이니 그래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안식일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6일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쉬고 이 패턴대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안식일 날 쉬는 게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에 배기.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 시스템이 바로 여기 내일은 휴일이 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행동하냐 이런 것들은 별개로 쳐놓고 안식일 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체크받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하루도 틀린 적이 없어요. 물론 달력은 중간에 가다 틀릴 수가 있지만은 6일이라고 하루 쉬고 6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안식일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시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몰려들면서 열방에서 오는 백성들 가운데서 안식일 날짜가 틀려가지고 서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 구별된 안식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주 이유가 우리 에스겔서 22장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그 주 이유가 바로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자, 우리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고가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게 지금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재판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하고 죄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8절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여러 죄 가운데 또 그렇게 볼까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 구약의 바로 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훈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여러분? 당연히 시킵니다, 여러분. 당연히 시켜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니 7일 동안이 모두 안식일이지 뭐 우리가 그날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일을 폄하하고 더럽히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의 이 부분들은 거울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거울. 안식일 때문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 에스겔서 23장 가봅시다. 23장 3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으로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래, 범하였다.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농골할 때 너희들이 지켜서 생명을 얻을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더럽히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바로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누구하고 짝해진다? 마귀와 짝해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을 중심으로 십계명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다 죄로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서 툭툭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먼지 털어내듯이 죄를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통한 이 십계명이 이 마음 안에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계속 쌓이는지도 모르고 계속 쌓이는 계속 쌓여요. 맨 마지막에 여기 70일의 때 이때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전부 땅에서 전부 무너집니다. 전부 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에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인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휴일인, 내일은 안식일이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현재까지 3,500년 동안 6일 동안 쉬고 하루 쉬는 안식일 시스템은 변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의 날인 거 확신합니다. 그래요.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예. 자, 모세의 반석, 예수와의 반석,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또 확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요한복음 7장 가보십시다 한번. 자, 요한복음 7절 30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할 때 여기서 명절은 어느 절기입니까? 7장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요 말씀이 초막절의 배경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즉 이렇게 육신이 마시는 요 물이 아니라 영의 몸이 마시는 성령을 일컫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아말렉 전쟁의 승리. 그래, 아말렉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가보십시다. 제 아말렉이 이게 계속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 그때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귀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요. 이 아말렉은 그 이후로 계속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끝자락까지 계속 따라붙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가십시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11제자가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회복을 하셨어도 아말렉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와요, 여러분. 계속 따라와요. 근데 계시록 19장에 가면 마지막 전투가 벌어져요. 계시록 19장 가볼까요? 마지막 전투가 벌어져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마지막까지 계속 아말렉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던 이 부분이 이제 변화를 시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록 땅에 있지만 영의 몸의 상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즉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데 먹고 마시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 먹고 마시고 사는 왜냐면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데 설마 죽이시겠냐, 굶어 죽이시겠냐는 얘기예요. 대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이 아말렉 전투, 지금 계속 출애굽 백성들을 따라붙는 아말렉들을 위해서 계속 전쟁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몇 장인가요? 사사기 7장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드온이 나오는 6장이죠, 그죠? 6장. 자, 사사기 자, 사사기 6장 33절.
그때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의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면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세 연합군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리들 보면 세 삼중연합이야. 항상 삼중연합. 근데 아말렉은 꼭 껴요, 여러분. 자, 이 아말렉 삼중연합의 흐름이 마지막 때 어디서 나타나냐면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즉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패턴이 마지막 때 이제 영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영접한 백성들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룹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인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대로 아말렉, 그 다음에 미디안, 동방 사람이 있던 것처럼 용의 영향력을 받은 거짓 선자와 짐승 라인들이 주위에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국경도 없어요. 지금 이 전선도 구분 안 되는 그런 싸움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세의 노래 때 이런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일꾼들이 우리 온 이스라엘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 됩시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냈는데 우리 고린도 15장 갑시다. 고린도서 15장 펴줘 봅시다. 한번.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인데 자, 우리 50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48절 47절부터 봅시다. 첫사람은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편집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죽으면 땅에 묻어서 겉사람은 뭐가 됩니까? 흙이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무덤에 있는 자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이렇게 쏙 빠져나올 거야. 이 알맹이가. 마치 그 매미가 우화되는 것처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이름이 불려지면은 한나야 하고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불려지면은 왜 그러세요 하면서 쑥 빠져나오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여기 바울 사도가 흙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자, 그러면서 우리 50절 형제들아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요. 이게 하늘에 속한 형상이 요게. 이거는 흙에 속한 형상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때가 반드시 와요. 이럴 때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 사람이 하늘의 형상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에 그들은 낙오가 돼가지고 두 번째 부활 때에 영벌에 처하려고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사적인 호령 소리와 함께 지구촌을 향하여 각 사람의 이름을 확 부른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이름도 부르고 산 자의 이름도 부를 때 이름 불려진 자는 전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울 사도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점이에요. 예? 계속 봅시다. 우리 50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어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바로 바울 사도가 본 소망이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자기 때에 이렇게 될 줄 알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내 때는 아니구나 하고 이게 흙에 잠자는 자가 됐는데 그날이 되면은 이렇게 쏙 빠져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소망 때문에 이게 더럽혀지는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으로 쫙 비춰봐. 이 속 사람을 비치는데 흠이나 티나 점이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있어도 이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가지고 자꾸 회개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육신의 삶이 죽을 때쯤 되면 이 속에 마음에 있는 죄들이 전부 씻어질 건데. 예. 왜냐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거거든. 여기. 이제 죽을 때가 내일 모레쯤 되면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이 스스로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령이 이끌림 받은 사람은 정리를 하게 할까요? 안 하게 할까요, 여러분? 정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현재까지 자기가 살아온 현재까지 쫙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몸을 씻는다고. 온몸을 씻는다. 이게 평상시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자기 영혼의 몸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점검해가지고 좋은 옷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속 사람의 몸을 매일매일 십계명으로 조명해서 흠이나 티나 내 마음 한구석에 마귀가 좋아하는 요소가 보이면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뭐 주석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 읽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이 패턴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패턴대로 되면은 그대로 이 안에 동참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태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패턴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가리키는 사람도 없고 따라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걸 따라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예. 그럼 바울 사도는 요 순간을 위해서 이 삶을 그냥 진토같이 버려서 진토같이 자기 삶을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요. 왜? 바로 이분이 제일 공주에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되려고. 이 소망을 가지실 소망합니다. 그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만물을 모든 걸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 몸도 새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기는 자만이 받는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귀한 이 상속의 대회에 속하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